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좀 주기도문에서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아시는 말씀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얘기가 아닌가요? 땅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갖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하나님, 내가 소원이 이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소원을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도 그거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이렇게 가르쳐줘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니까, 하늘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교회 나오면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려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놓는 이유는 내가 너네 아버지야, 내가 진짜 너네 아버지야 그렇게 막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삭하고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삭 드리라니까 뭐 천천병력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고요. 드리니까 드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도 안 가르쳐줘. 어린 양 여기 준비해 놨다 드려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드릴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날 뭐를 선포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결판 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날 결판 났어요. 이삭이 묶이면서 자기가 이제 제물로 드려줘야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이삭이 참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적인 이삭이 그대로 죽임을 당하려고 누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어린 양을 준비해놨다. 이삭에게 제발 손 좀 대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삭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이삭 죽는 게 아니야.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림자로 안 나타나잖아. 이 땅에서 표징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죠. 그래서 이삭은 살려주고 내 아들을 내려보낼 거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내려보낼 테니까 이삭 좀 제발 살려줘.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다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 잡아 드릴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뭐를 바꾸자는 얘기냐면 판을 바꾸자는 얘기야. 그날 아버지의 판을 바꾸자는 얘기야. 네가 이제까지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이삭의 아버지가 누군지 오늘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삭을 잡아 드리면서 깨닫는 날이죠. 이삭은 어떨까? 이삭도 깨닫는 날이에요. 그날 이 아버지가 멀쩡한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이게 보이는 아버지는 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였구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구나. 아브라함 우리 자기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아버지가 또 하나 있구나.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아버지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삭이 그런 생각 가졌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아버지 바뀐 겁니다. 아들 바뀐 거.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건.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이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오늘 내 아버지 아니다. 이걸 그날 결판 난 날이에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게 아닌 거야. 그거를 결판 내는 날, 그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축복받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저주받으라고 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네가 좀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고난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 줬더니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갖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끝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역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면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자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루셨냐면 아들이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루어요? 하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루겠냐고요. 못 이루어요. 누가 이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 예수님이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하늘 뜻이 반드시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런 소원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막 잘 모르겠죠, 그죠? 아니 성경을 뭐 다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겨우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 네 마음의 소원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아이고 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얘기해보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저거 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야, 그러면 큰일 나. 그거 가르쳐 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아직 다 완전히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무슨,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몰라요. 잘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죠?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갖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막 벼락 떨어져요? 너 이렇게 하지 말라겠지? 그러면서 너 네 마음의 소원을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해? 그러면서 막 벼락 떨어지고 막 천둥치고 막 일어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연약하니까, 어리니까,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도 구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내려와서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물론 안 이루어지지만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다고요. 그런 기도했다고 죄예요? 잘못된 거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 어차피 여러분은 기도하는 건 자유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고 안 이루어질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릴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거는 한없어. 문제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정지된 시간이야. 그냥 살아있는 그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일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날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그날 거기서 제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3일 길을 올라오라는 거예요. 산으로 3일 길을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서 이삭 아들을 거기에 드린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거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는 안 되니까. 밑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면 예수 자기 아들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 어린 양이 죽는 그 장소를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올라와라. 그게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산 올라가는 거야. 아들하고 둘이. 아들 죽이려고. 그 아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지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야. 아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잡아 죽인다고 3일 동안 걸어 올라가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밥도 안 먹히지.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밥이 먹히겠냐고요. 기가 막힌 거지. 밥이 안 먹히고 기가 막혀. 그렇게 하고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둘이 올라가서 3일 길을 그냥 바로 왜 그렇게 바로 들이지도 않고 왜 3일 길 올라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3일 길 올라가다가 멀리 바라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때 뭐를 바라봤을까? 멀리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멀리 계신, 내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3일길 안에서 깨닫고 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여도 반드시 살아나겠구나. 믿음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 간 거예요. 아들 만약에 진짜 죽여서 없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거야, 나한테.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믿고 간 게 아니야. 내 자기 자손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약속해 놓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죽이면 또 하나의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자기 아들 이삭은 죽는 거야. 진짜 이제 이삭이 어떻게 살아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옛날의 이삭처럼 보이겠냐고. 그 다음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삭이야. 새로운 이삭. 옛날 이삭이 아닌 거예요. 그날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냥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냐면 보통 이삭이 아니니까. 이제 옛날의 이삭이 아닌 거야. 그날부터는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야. 이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죠. 그 전에 아기로서 이렇게 키우던 때에 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야 이렇게 살던 때하고는 다르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날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소유물이냐고요? 남편이 여러분 소유물이에요? 아내가 여러분 소유물이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뭐 자녀들 경우에 다 소유물이에요, 서로가? 아니에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신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 부모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정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 드디어 위의 것을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날 위의 것이 열린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니까 위의 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포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위의 물을 마시게 됐다는 거지. 아랫물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래 물동이 자기 가져온 걸 다 버려버리고 막 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위의 물을 마시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 입으로 불꺼불, 이건 아랫물을 마시는 거지.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메시아를 깨달아서 드디어 아랫물을 버려버리고 위의 물을 먹고 살게 되었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늘 뜻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누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늘 뜻, 아버지의 뜻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완성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가 그럼?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그럼 주기도문, 아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냥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외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 100번 주기도문 하니까 막 그냥 확 이렇게 막 그 주변이 밝아졌대야.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놀라울 것 같아. 내 생각할 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런데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문 이리 되잖아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주문이고 기도 이렇게 빼니까요. 주기도문이니까 기도 빼고 주문 빼니까 주문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문하는 것 같아요. 주문 외우듯이. 뜻을 모르고 뭔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그냥 주문 외우는 거야. 그게 주기도문인 줄 알고. 아니 사실 뜻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설명해 놓으려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기도함으로써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기억해서 네가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너한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고. 나라고 나. 땅이 나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 세상은 나죠. 자, 빛이 어둠인 세상에 왔다. 누구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왔다는 얘기지. 어둠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왔다.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빛으로 레마로 내려왔다. 누구에게? 땅에게, 세상에게, 바로 어둠인 나에게 왔다. 이렇게 해야죠. 맞죠? 그냥 저쪽 세상에 온 거 나한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한테 와야지. 나라는 어둠 속에 빛이 오셔야죠. 그러니까 빛은 그 어둠이, 세상은 나를 말하는 거고 땅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나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오셔야지. 빛이 세상에 오셨다. 땅에 왔다. 그러면 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가?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나에게. 그럼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누가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오면 돼? 나에게만 오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있는데,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게 오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죠? 그게 하늘의 뜻이었으니까. 자, 봐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했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누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아들에게 이루어진 뜻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됐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다 완성됐어요. 완성된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완성된 그 아들을, 아버지의 뜻이 있는 완성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지. 땅에 들어온 거죠.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완성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다 해도 사실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 뜻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라고 그냥 하시라고. 안 해도 될 건 다 이루어져. 안 해도 사실은요. 근데 보세요. 아니 그런 말이 또, 아니 목사님 기도 꼭 해야 꼭 이루어지는데 또 안 해도 또 이루어지. 그럼 너 기도하지 말라 말해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해. 또 그런 말이겠냐고요.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막 그냥 입 딱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어 맨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이루어져요. 그죠? 어떤 거는 맞죠? 근데 어떤 거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 안 했는데도 이루어졌네. 그러면 우리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아니, 소원을 다 가지고 그냥, 우리보다 정성스럽게, 아니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루어지대 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고 다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녀도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회 안 다녀도 이루어지는 거 다 이루어져요. 아이고, 나 이거 교회 다녔구나, 이거. 큰일 났다. 교회 이제까지 다녔는데, 이거, 내가, 아이고, 아니, 이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다네? 아이고,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녔을 건데, 아이고, 이거, 괜히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힘들게 인생 살았구나. 이 사람이 교회 나온 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교회 나온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불교를 다니는 거나, 다른 이슬람을 다니는 거나, 다른 무당을 찾아가거나, 다른 잡신을 섬기거나, 산에 올라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교회 나와서 하는 거나,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헛다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른 종교하고 종교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똑같이 그 종교의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게 뭐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다 이루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복음이냐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덩어리가 복음이 아니라 살 중에 살이 돼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뼈가 복음이 아니라 뼈 중에 뼈가 돼야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이게 여러분 속에 뼈 중에 뼈가 이루어져야 되고 살 중에 살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죠. 이게 복음을 갖다가 들여보내지는 아니하고 자기의 원하는 소원을 갖다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막 짜증내,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야. 자기가 잘 되기를, 그걸 소원했던 거죠. 자기의 집이 좀 잘 되기를 소원했던 거죠. 자기가 좀 부흥하기를, 자기가 발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뭘 믿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은 게 아니죠. 자기에게 안 이루어져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날짜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렇죠?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라고 일찍 죽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오래 살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온 우주 만물을,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나,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든 안 하든. 사실은요, 문제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에요. 흐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짐승 소리 내고 이런 그런 장소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하는 장소란 얘기예요. 이게 그 흐름이라고 하는, 물이 흐를 땐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물이 말씀인데 말씀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냐고. 여러분, 아니라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소낙비라는 게 있어요. 이슬비라는 게 있어요. 비가 내린다고요.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위에 말씀, 위에 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구도요, 땅도 지구도 말이에요,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위에 물이 반 나누어져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반이 또 남았었는데 그 반이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다니까. 이게 다 바다라니까. 지금 그게 그 물이 다 바다예요. 그러면 땅을 살리는 게 지금 뭐예요? 땅을 살리는 게 바다예요. 바다에 물이 없으면 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위에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땅을 살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라. 이게 11의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자기가 무슨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 내면 그냥 다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간구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이 저리도록 구한다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막 구하면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우연히 딱 이루어졌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더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요새 힘든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더 간절하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막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루어지게 해주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은 평생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응답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 왜? 이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응답 못 받잖아요. 내가 요즘 내가 열심이 없는가 봐. 내가 요즘에 열정이 없는가 봐. 내가 요즘에 그냥 간이 저리도 저리나 보네. 요즘 간 저리게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나?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 솔직한 얘기는, 야, 당신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더 간절하셔. 아버지가 더 간절하지 우리가 더 간절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더 간절하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자녀들 아파봐요. 누가 더 간절한가? 애들이 돈이 없다고 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다고 또 용돈도 없다고 사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그냥 나가서 놀 때도 그냥 맨 흙만 가지고 놀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놀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얘들이 더 안타깝겠어요? 부모가 그걸 보면서 더 안타깝겠어요? 부모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 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냐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야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빠져버리겠죠. 이게 그 생각이 빼버리겠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이라며. 그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은혜로 만나야지. 은혜라는 건 뭐야?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저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지. 그럼 하나님 돈 받고 우리한테 팔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해주고 싶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와서라도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게 복음인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오히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광야에 데리고 나오니까 광야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지, 옷도 떨어지지 않지, 음식은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그냥 음식 내려오지. 할 일 있겠어요? 할 일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심심한 거야. 할 일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 할 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 아이, 그럼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좋아. 오늘부터 내가,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 나 봐봐. 교회 썰렁할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지, 말씀 듣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아들, 그게 말씀인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가만히 못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방종하는 거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뭔가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는 줄 알고, 하나님 한번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막 대드리면 되는 줄 알고, 어떤 때는 되죠. 처음 교회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리니까. 근데요, 교회 좀 한참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좀 컸다는 얘기예요. 말씀 듣고 좀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야. 너 한번 해봐. 네 열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 뜻을 좀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네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 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 너무 어린아이 아니잖아.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 목사님이 뭐 안수를 하든지 뭐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뭐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렇죠? 고침받아요. 그러면은 아우, 야, 이렇게 하니까 고침받는구나.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근데 나이가 좀 뭐 이제 좀 연세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점점 좀 안 돼. 이상하게. 왜 그럴까? 그때도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갖는 건 동일합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네가 좀 한번 해봐. 네가 해봐. 뭘 해보라는 거예요? 옛날엔 가만히 있어도 다 나섰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해보라고 그래요? 좀 컸잖아. 네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한번 잘 붙들고 있어봐. 네가 붙들고 있어봐.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네가 붙들고 있어. 그 붙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의심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이거 안 나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쓰러져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끝까지 붙드는지를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금방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낫습니다. 근데요, 조금 나이가 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그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네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면역성을 키워라. 영적 면역성을 키워라. 영적 면역성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음식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음식을 통해서 면역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어요. 좋은 음식보다도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맞는 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인데도 교회 다니면서 막 세속적인 거,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뭐 욕심내고 미워하고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양심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양심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괴롭단 말이에요. 양심이 괴로우니까 이게 속에서 바이러스를 일으켜요. 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속에서 깨지는 거,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 영적 면역력이 깨지게 되죠.
영적 면역력이 깨지면 이걸 내 몸을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겠죠.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다시 와야 돼요. 거룩한 몸이 되려면 거룩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면역력이 뭐라고요? 먹는 데 있다고요. 그럼 먹는 게 뭘 먹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먹으셔야 된다고. 왜? 성도니까 거룩함을 먹어서 그 면역력이 생기면 면역력이 생긴 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건강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겠죠.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영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영적 면역력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 그 거룩함이 우리하고 어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하고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니까 이게 어떻게 속에서 면역력이 커지겠죠. 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면역력이 깨지기 시작하면 건강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양심에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양심에 바르기 시작하면 양심에 발라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은 것 같아. 그러면요 건강해집니다. 그게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 면역력이. 그러면 육체적인 면역력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상처가 나도 금방 치료가 되고요. 상처가 나도. 그리고 금방 병이 나도 금방 회복되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걸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런 거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얘기해요. 왜? 면역력을 키우면 면역력이 속에서 자기가 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한다고요, 속에서. 그것처럼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 영적 면역력도 우리의 영적 부분을 치료해버린다고요. 우리가 영적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치료해본다고요. 영적 면역력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요 그게 건강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을 가져야 건강하다. 이게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생기는 많은 음식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에게 어울리는 걸 통해서 이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아지고 즐겁고 행복한 틀림없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속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막 기쁘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일부러라도 막 웃으라고 그래요. 왜? 면역력이 키워지는 속에서 면역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진다고요.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서 양심에 바르냐고요. 욕심을 내면 되겠어요? 욕심을 가지면 이건 아닌데, 욕심 갖는데 자기는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자꾸 양심이 꺼내진다고요. 미워하면서 이건 아닌데 자꾸 양심이 꺼내진다고요. 이 양심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속에서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걸 사랑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시작하면요 속의 마음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이상하게, 그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한 사람이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던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사람이 막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뻐요 막. 그러면 속에 면역성이 반드시 생겨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조사해보지 않아도 돼. 정기검진 꼭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정기검진, 왜? 말씀과 기도는 정기검진을 꼭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기검진을 꼭 받으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정기검진 꼭 안 받아도 건강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뭘?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 속에 행복이 있으면, 속에 즐겁고 이상히 몸의 컨디션이 좋다. 정기검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귀한 치료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치료자가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자에게만 밥을 많이 먹이면 돼요. 그 면역력이라는 그 치료자에게만 자꾸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건강해져.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어디에 이루어진다? 하늘 뜻이 이 땅에.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면 하늘의 뜻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아들은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물 드릴 때 소금을 같이 드려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 같이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1절에 누룩과 꿀을 갖다 같이 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룩과 꿀이라는 내 입맛이란 말이에요. 내가 입맛 좋은 거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자기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자기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입맛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가지 말라는 거죠. 누룩과 꿀을 같이 겸하여 가지고 가지 마라. 소제물 드릴 때 소금만 가지고 가라. 소금, 언약의 소금만 가져와. 왜?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이거야. 그거. 너희의 소제물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라는 소제물이야. 나라는 소제물의 속에 뭘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야. 네 속에 복음이 있느냐,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얘기야. 네 입맛에 맞는 거 가져오라는 거 아니고, 네가 원하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가져와라. 소금 언약을 가져와라. 그 소금을 집어넣고 그 안에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주시겠다. 이게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농사 진 걸 가지고.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기에 소금이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속에 소금을 가져왔다면 그러면 하나님 받으셨을 겁니다. 소금을 안 가졌잖아요. 그냥 농사만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기를 그냥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요.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써놓은 거예요.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 안에 네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너 그냥 오면 하나님 받겠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있어야 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뜻이 내 안에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너는 확증해봐라. 너 증명해내봐라. 너 증명해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인정받겠어요? 흙덩어리가 그냥 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에덴 동산도 필요하고 에덴 동산에 가꾸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흙덩어리 자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흙덩어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라고요. 살아난다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의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산자인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산자니까 교제하려면, 만나려면, 예배하려면 산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죽는 건 네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하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성경 말씀을 몇 가지만 우리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뭐라고 주기도문에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서 뭐라고 바로 이어서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있는 양식이 돼야 돼요? 껍질이 없는 양식이 돼야 돼요? 껍질 없는 양식이 돼야 진짜 양식이죠. 껍질 없는 게 돼야 돼. 그러니까 바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바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 까야 된다는 얘기예요. 껍질 까서 양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맞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껍질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그냥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면 껍질을 입고 왔어요. 껍질을 입고 왔어,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이 껍질을 입고 온 목적이에요, 여러분. 껍질을 입고 온 목적이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지. 그죠? 죽어서 이 예수님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알맹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는 거잖아, 육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부활한 거야. 지금 우리에게 뭘로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를 드러낼 것이다. 드디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자, 껍질 까졌어요. 알맹이 남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몸 없었어요? 있죠. 있는데 왜 문을 막 통과하냐고. 있는데 문을 막 통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이 있는, 우리가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천사의 몸과 같이 부활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런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천사의 몸처럼 바뀌어서 가고 싶어요? 바뀌어서 가고 싶죠.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빨리 바뀌고 가고 싶지요. 이 땅에서 별로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겉으로 볼 땐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은 다 후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바뀌고 싶겠죠. 바뀌어서 올라가고 싶겠죠. 그죠?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게 소원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벽이 우리를 막아놓을 수 없는 어떤 통과하는 영적 존재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뀔 텐데, 부활하면 예수의 몸처럼 바뀔 텐데 그게 천사의 몸과 같대요. 몸은 있는데 영적인 세계야. 몸은 있는데 영적인 세계. 이게 이런 육체를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가 죽을 때 그런 육체를 말하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몸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면서 하늘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대로 죄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죄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렇게 온 그대로 계속 살고 있겠냐고, 하늘나라 가서도. 아니라고요. 부활한 몸으로 바뀌니까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온 우주가 자기야. 온 우주가 자기고 자기가 온 우주예요. 그게 영의 세계거든요. 육의 세계는 영이 그대로 우리를 이 몸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어요. 육체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 영이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기서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영은 떠납니다. 영은 떠나서 완전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는 온 우주가 영이고 영이 우주예요. 온 세계가. 그래서 자기는 어느 한 장소에 가두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천사의 몸처럼 변화된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러니까 다 통과해버리죠.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도 그냥 들어와 버려. 근데 같이 먹다가도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왜?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 이런 우리 1차원, 2차원의 이런 세계가 우리한테만 필요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한테는 전혀 필요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인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데 육체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뭐가 죽기 위해서예요? 육체가 죽기 위해서예요. 육체가 죽으면 뭐가 살아요? 말씀이 산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늘 뜻이, 이 말씀이란 하늘 뜻이 다 이루어진 그 하늘 뜻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땅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땅에, 그 밭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속에 들어오시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똑같이 따라가야 돼. 그럼 주님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 말씀이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죠. 나라는 육체가 죽어야지. 나라는 육체가 죽어야 끝나는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은 나라는 육체를 깨뜨리고 나라는 육체를 굴복시키려고 온 게 성경이라고요. 나라는 육체를 파괴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뭐 한 번은 육체라고 했다가, 그래 한 번은 또 몸이라고 했다가, 그럼 말씀이 뭐 들은다고 했다가, 그럼 말씀이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도대체? 말씀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자,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이 육체는 뭘로 살아야 돼?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야죠. 죽은 것처럼 살면 안 되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들어왔으면 생각해봐요.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야 돼요? 죽은 몸으로 살아야 돼?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살아있는 몸은 어떤 삶일까? 죽어있는 몸은 어떤 삶일까? 죽어있는 몸은 육체의 삶일 거예요. 그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살아있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살아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몸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직도 육체대로 그래도 살려고 하겠냐고.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면역성은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면역성은 떨어져 버리고 영적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이 해버립니다. 주님께 대한 뭐 어떨 때는 열정, 그거 얼마나 가나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아니면 어떨 때는 푹 꺼졌다가,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푹 꺼졌다 그러죠. 왜? 자기가 하니까. 쫙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살아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막 샘솟듯이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늘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니까 열심히 할 때는 막 푹 꺼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 아니면 방종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죄 많이 짓는다는 거야,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좀 잘못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가 들어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교통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 죄를 짓고 산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옛날에. 근데 뭣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가능하더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근본적으로 나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매달다고요. 예수 죽음을 내 속에 경험하도록 한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내 속에 예수가 경험되도록 한다고요. 예수를 이제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삶, 거룩한 면역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